우리 성경의 이 요한복음 13장 8절에는 내 발을 절대로 또는 영원히 씻지 못하시리이다. 누가 이 말을 했죠? 베드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뛰어난 수제자라고 늘 이렇게 자칭 또 타칭 그렇게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그의 발을 씻기려고 그렇게 했을 때 내 발을 절대로 또 우리 신약 성경 나나주에는 영원히 씻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종 예식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찬을 하는 그 일의 의미를 제대로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셨어요. 참 이 씻어주심, 남의 발을 씻긴다 하는 것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고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부인 외에는 이렇게 자기에게 터치하는 것을 그냥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절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목회자 가족 수양에 갔는데도 다른 분들은 사모님들이 악수를 청하면 악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 손만 흔들고 있어요. 사모님 외에는 절대 자기에게 어디 한 곳도 어떻게 해요? 터치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터치하기를 원하시고 그 터치는 우리와 하나 되는 삶 또 하나님의 삶에 연결되는 그러한 삶 한자는 이제 상관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남에게 이렇게 드러내고 나타내기 가장 좀 누추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들추어 내셔서 그것을 씻겨주시고 우리와 관계를 가지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부 일체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경이로움이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11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놀라움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아주 난제 속에 제자들이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 못하는 자가 아주 심각한 한 사람을 이 그림에서는 주목하고 있는데요.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에게서는 도무지 이러한 일은 예수님이 해서도 안 되고 또 제자들 중에 자신은 받아서도 되지 않는다 한 것입니다. 이미 가롯 유다는 그가 예수님께로부터 떠나는 그 일들이 예수님과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여러 장면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대의 이 관점에서 가롯 유다는 이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로 여겼고 아마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위대함, 그 겸손의 극치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분은 우리의 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미 목욕 또 침례받은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일들을 받드는 일에 우리가 매일 어떻게 해요? 깨끗해지고 또 새로워지는 그러한 삶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유럽의 종교개혁자인 루터와 쩌븐글리는 각자가 추구하는 종교개혁의 방향이 서로 반대였습니다. 두 사람은 종교개혁에 대해 대화를 나눌 때마다 의견 충돌로 얼굴을 붉히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스위스의 산을 함께 오르게 되었는데요. 그때 두 사람의 이 두 마리의 염소가 매우 좁은 다리 위에서 서로를 노려보고 있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염소들은 다리의 중간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것입니다. 곧 한판 싸움이 크게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조장되었습니다.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 루트와 쯔빙글리가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된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이에요? 대치하고 있는 두 염소, 큰 싸움, 그런 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잦은 의견 충돌 가운데 있던 루트와 쯔빙글리는 이 장면을 아주 주목해서 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염소 한 마리가 다리 위에 납작하게 엎드립니다. 그러자 다른 한 마리가 엎드린 염소의 등을 밟고 유유히 다리를 건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엎드린 염소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반대쪽 방향으로 유유히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트와 쯔빙글리는 이 광경을 보고 큰 충격을 받고 그리고 그 장소에서 바로 화해의 악수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염소에게서 겸손과 양보를 배운 것입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들이 사는 사회는 분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있을 분쟁도 뭐 하는 것입니까? 없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봅니다. 오늘 왜 우리가 겸손 예식을 하는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는 개정 성경과 개정 개혁판 성경에서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새번역과 쉬운 성경 제임스 왕역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 번역 성경은 오히려 여러분은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어 성경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자유, 온전한 믿음의 자유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것이 이제 성찬 예배죠. 우리가 성만찬은 저녁에 만찬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성만찬이라 하고 성찬, 애찬이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점심 때 이렇게 하는 그 일들은 우리가 애찬 또 성찬 그렇게 합니다. 이 일은 우리가 아는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다락방에서 이 성찬 예배를 통해서 성찬 예배에 임하는 태도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자신을 살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8절로 30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요람 137쪽에는 자신의 생애를 굳게 헌신한 모든 사람은 참여할 수 있다. 아이들은 다른 참여자들을 잘 눈여겨봄으로 이 예식의 중요성을 배울 것이다. 침례반에서 일정한 형태의 교육을 받고 침례식을 통해 예수님께 헌신하게 된 후 그들은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요한복음 6장 54절로 55절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그분의 살이 찢기시고 그분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 대속의 의미를 이 세족 예식과 성만찬 또 성찬 예식을 통해서 거행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식을 통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정하고 더 굳게 이 구속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예식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가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도록 이 성찬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또 성만찬은 주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종말론적인 소망의 식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성의 표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종말의 미래를 선취, 앞당기는 그러한 성례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공동체는 성찬 또 성만찬을 통하여 주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의미를 세상에 널리 전파해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이 예배요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 예배는 크게 두 가지, 떡과 또 즙,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떡은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개신교인들은 부활절이나 이런 것을 성대하게 그렇게 거행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절을 그렇게 성대하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라고요? 세종 예식과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고 기념하는 그 일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에는 한 가지 우리가 큰 의미가 있는데, 떡은 어떤 떡으로 해야 된다고요? 누룩 없는 떡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누룩 없는 떡을 무엇을 나타내는가 잘 알죠? 죄라는 그 부분이 얼마나 폭발적이고 얼마나 엄청나게 퍼지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누룩 없는 떡으로 이 성만찬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 잔인데요,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잔이나 즙은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나타내는 피를 우리가 기념하는 것인데요, 그 분의 그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대속의 것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그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이것은 지속되어오는 그러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또 그분의 재림을 고대하는 삶을 통해서 그분께서 이 가져다 오시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다 임하는 그 기쁨에 참여하는 잔치자리에 다 나아가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또 피를 흘려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희생인 그 거룩한 희생에 참여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시는 복된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더 큰 열매, 영원토록 존속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그러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